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결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본전도 찾지 못한 채로 돌아서야 했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로마 총독의 손에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떠받드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자 했던 것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느냐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밑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이사를 인정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이미 알아차리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발행한 은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4g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가벼운 그런 은화예요. 그 잃어버리기 쉬운 돈인데 그에 비해서 가치는 굉장히 컸죠.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일당에 해당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은화는 로마에 세금을 낼 때에도 이것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돈입니다. 그리고 이 은화의 전면에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옆모습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고요.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 옆모습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로마에서 발행한 은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은화를 몸에 지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하고 평화의 여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여신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세상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받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신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은화,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에 새겨진 형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새겨진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러니 경건한 우리는 이것을 몸에 지녀서조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있었던 누군가가 곧바로 그 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리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막 떠받들고 이러면서도 주머니 속에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이는 가운데 데나리온을 딱 꺼내놨을 때 이상해지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그런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데나리온을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바로 그 은화에 새겨져 있던 형상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 형상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가이사의 것이었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실제로는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가 발행한 은화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이사가 발행한 은화를 사용하면서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가이사가 발행한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이사가 만든 제도를 수용하고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것은 속 마음에만 있었고 실제로는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로 인정하는 것만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었던 그 괴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모두 인정해버리는 편을 택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뭡니까?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이상이죠. 유대가 독립국가가 되어서 더 이상 가이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이사의 동전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한 그 로마라는 나라의 그 굴레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깨뜨리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이상을 망가뜨리는 게 되고, 가이사를 인정하는 게 되면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로마의 그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충돌되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만든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돈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것은 너희가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이상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싶지 않다면 그 돈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는 이상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맞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 세금을 드리는 것도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둘 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트집도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이라 했을 때 그 돈을 보인 사람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제로는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주제에 그걸 부정하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 기대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전혀 말을 할 수 없게끔, 트집을 잡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다가 독립국가였던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와 유다가 동일한 나라를 의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현실 국가 사이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다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현실 국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현실 국가에 충성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또 현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로마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나라 모두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현실 국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 그 영역은 현실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현실 국가와 그 영역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현실 국가는 서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약간 특이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 국가를 반드시 배신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서도 현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가능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식민 국가였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식민 국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권국은 어디냐? 유다가 아니라 로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문제가 서로 충돌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 로마에 충성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독립부터 쟁취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내기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권 국가가 로마가 아닌 유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 유다를 섬길 것인가, 그거는 별로 충돌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라는 어떤 구도로 해서 서로 대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라는 자리에, 그 주권자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 로마가 들어가든 유대가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어떤 그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물론 뭐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편을 먹고서 찾아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편을 먹고서 찾아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종파에 속한, 평소에는 서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먹고 찾아온 것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이 될 수 있고 저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한 편을 들면 다른 한 편에게는 적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선게 되기 때문에 이 두 편이 함께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던 그 두 그룹이 편을 먹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어느 한 편에게는 완전히 밉보이도록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헤롯 땅 같은 경우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식민지 상태가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나 사실 별로 그렇게 부딪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문제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서로 충돌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싫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서로 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싫어. 저희 로마에 충성하는 거 싫어. 세금 내는 것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트집 잡아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뿐이지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식민지 국가가 아닌 독립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현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 질문거리도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나라 모두에 충성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죠. 헌금이라고 부르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내는 사람에게 자율성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1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구약이 종결되면서 신약 시대에는 연보라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죠. 물론 그 연보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기 소득의 10분의 1 정도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로서 구약의 11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율법은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 국가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수년 전에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일부 목회자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 요구에 대해 보이셨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반세겔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반세겔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쳐야 했던 세금의
액수입니다. 지금 성전세를 거두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서 거두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경건한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냈다라는 거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전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인 왕자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아들한테까지 세금 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는 것 아닙니까?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내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는 안 내도 돼 그러면서 안 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성전세도 안 낸대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라도 나는 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세금을 내셨는데 목회자들이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고 또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목사들을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전체가 욕을 먹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이게 이중 납부니 뭐니 하면서 안 내려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 목사들만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 목사들에게 동조해서 우리 목사님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맞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옹호했던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내셨는데 목사들은 현실 국가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 헌금 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일반 성도들까지도 막 그거 목사들이 왜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보면 깝깝한 거죠. 아니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뭐 읽고 바로 까먹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세금 내는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억지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그런 목사들의 말에 동조하는 무지한 평신도들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발 좀 모이지 말라라고 해도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한 그런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천지만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들과 교회들마저도 우린 모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코로나 번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코로나 옮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갈래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 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 때문에 교회 자체를 떠나버린, 신앙을 버린 그런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모르긴 몰라도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뭐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한다면 뭐 그건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근데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또 비윤리적인 것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일 경우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르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합당한 일이다. 그거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 그것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국가의 권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조세와 관세도 성실하게 납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내야 될 거 있으면 너희가 지금 식민지 국가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로마가 아무리 싫더라도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가 주권자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정말로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독립전쟁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독립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또 투쟁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쨌든 굴복해서 로마의 그 일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식민지 국가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 전혀 충돌을 일으킬 게 없으니까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게 뭐 당연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식민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내 모국인 대한민국에게 충성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야 할 것은 성실하게 바치고 섬겨야 할 것은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나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가사 일은 게을리하는 그런 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만 미쳐서 교회에 가서 산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이놈의 교회 불사지르겠다 그래서 진짜 그 기름통 들고 교회 쳐들어가고 그랬던 일들이 예전엔 진짜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런 여자분들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한테 2살짜리인가요? 몇 살짜리인가요? 그 아이 먹으라고 이렇게 김밥 싸놓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몇 박 며칠 놀러 갔다 오는 사이에 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일들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교회 생활하고 너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없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인 거죠. 교회 생활이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에는 그냥 교회 일이라면 너무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집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한테도 감사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가서 조금만 일하면은 훌륭하다, 너무 열심히 있다,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교회 일에는 미쳐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집안일에는 그렇게 소홀하거나 직장 일에는 소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 자신의 의무다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성실해야 되지만 현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가이사에게 내야 될 것 그러면 좀 불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성실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될 것 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 가이사에게 가진 의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진 의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신 거죠. 성실하게 해야 돼라는 말은 굳이 안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또 가이사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참으로 야가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고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는 충성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서 짓밟고 또 집어삼킨 사람이라고 할 때 더더욱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담아서 이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해 보게 하시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바쳐야 될 것이 있으면 바치게 하시고, 또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법을 일삼는 그런 일들은 우리 믿는 자로서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실하게 세금 낼 것 세금 내고, 또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될 일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다시는 우리 교계에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세금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19 때에도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겠다고 했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이유 때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거기서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바로 분별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국민으로서의 책무에 성실한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 불신자들보다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